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님 150편까지 있는데 전체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가 혼자서 목회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두자, 사회복지,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담당 목사님, 이런 형태로다가 뒀습니다. 그리고 청년 담당, 부서를 또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전문가들을 모셨죠. 특별히 다 잘했습니다만은 초기부터 이 찬양의 중요성을 제가 알아서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초기부터 계속 이렇게 왔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이제 이용돈 목사님이 이 찬양을 담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용돈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해달라. 공부를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교육자를 다 모아놓고 이제 찬양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찬송가를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가 나온 배경이 어떠냐, 이걸 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전에는 이 찬송가를 할 때 이걸 알려줘요.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송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화합의 기능이 있대요. 화합.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은 곡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료의식이 생긴대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가자제일교회 교인들이구나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긴대요. 그리고 또 일체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같은 성도다 라고 하는 이런 일체감이 우리들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을 하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그 찬양대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용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일반 노래하는 유행가 가수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 간다 불렀던 사람은 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떠난다, 이혼에 대한 그런 거 불렀던 그런 가수들은 이혼을 했대요. 쭉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대로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나는 망한다, 나는 망한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너는 뭐 저주받는다, 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잘 되는 내용, 다 믿음의 내용, 다 기도의 내용, 다 복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가를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불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요, 설교 몇십 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 찬양을 같이 막 하니까 우리가 막 하나가 되고 일체감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가. 또 여러분, 요즘에는 그 주일 예배 마치면서 가좌 예배 공동체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막 부르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막 활성화가 되고, 또 성령의 불로 오순절에 제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게 막 그 찬양에 나오니까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2025 비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2명 정도의 목사님이 저에게 이 찬송가, 2명이 아니군요. 몇 명이 돼요. 건축을 하는 친구 목사가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를 달라, 뭐 제가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찬송가를 불러라, 성전 건축가를 이걸 만들어서 불러라, 그럼 하나가 된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또 이 가까이에 있는 제3교회, 거기가 이제 막 그 건축을 할 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목사님, 성전 건축가 이걸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한테 이런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2절까지 3절까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마땅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 있는 우리가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찬양하라.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이 쏙 빠져버린다, 아주 삭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오르간이라든지 이런 피아노 반주가 예배 안에 하나도 없이 싹 빠져버린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예배가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활력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예배 중에 이 시편을 찬양을 해서 불렀다니까요. 성가대가 2,000명, 3,000명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더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찬양대석이 텅텅 빈 걸 볼 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전염병이 없어지면서 또 찬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군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네요. 참 희한하죠? 이런 찬양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것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전쟁도 이길 수 있다, 적들을 물리친다, 악한 사단을 물리친다.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이 일어나고,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발에 메어졌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찬양 목소리가 녹음이 될 때가 많잖아요. 들어보면 못 듣겠어요. 솔직히. 아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못하나. 목사가 돼서.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명절 때가 이렇게 되면은 뭐를 하는지 아세요? 콩콜 대회를 해요. 아세요? 동네 청년들, 사람들 많이 모여서요. 노래자랑에 노래자랑 일종의. 제가 거기 나가서요. 어느 때는 양동이도 타오고,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노래 꽤나 한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찬송을 제가 하는 걸 녹음한 걸 들어보고 이건 그냥 듣기가 거북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좀 뭐 틀리면 어때요? 좀 곡이 잘 안 맞으면 어때요? 그냥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를 콕 묶어놨던 이런 착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특별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찬양하잖아요. 위대하신 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게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유가 그거입니다. 두 번째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했다. 특별하게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뽑고 뽑아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로 딱 앉혀놨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그분의 나타나는 인격이 고귀하든 조금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 속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이 서로 다르고 옷 입는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도 뭐 비싼 영혼이 있고 아니면은 하찮은 영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영혼은 다 소중하다.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예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봐요. 나는 특별한 소유다. 나는 특별한 소유예요. 목사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 특별한 no,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5절과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이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맞아요.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대해서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그 뭐냐면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거야. 이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운영자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이걸 찬양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냥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구원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놀랍게 내리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간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깊이 2번, 3번, 4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번쩍 뜬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뭐냐면 잠잘 때는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또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저도 어제만 해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또 나도 모르게 또 눈이 떠지고 정신이 또 이렇게 말짱하게 되고, 이게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행복하게 먹으면서 감사로 먹으면서 하는 것도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 기적. 꼭 그냥 무슨 번쩍하고 꽝꽝하면서 기적이 막 그냥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절로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막 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이 기업을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다.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과 기도의 그런 어떤 수준이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에 이러한 땅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어느 모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서울에 큰 모임이 있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 작년 한 해에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하루에 300명씩 줄어든대. 300명씩.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성도가 떠난대. 300명씩. 이게 피부로 이제 막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 같구나.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제가 이렇게 들어요. 이걸 사태를 지나면서 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의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깨달아 나가는 이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시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되고 성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에 이렇게 귀한 심령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리 명절이든지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예배는 끊이지 않았고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더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